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제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죠. 1절부터 9절까지 3절부터 해도 되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에 보면 말씀을 듣고 받아 지켜라. 원래 그 심표가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그냥 붙여 넣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점 찍고 받아 점 찍고 지켜라. 이렇게 하셔야 이 제목 바르게 쓴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그 생명의 양식,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여의 기적을 베푸고 난 후에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썩은 양식은 우리 몸이 먹고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우리 영혼이 사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했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 믿기 위해서 먹고 살라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먹고 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세움교에 속한 분들은 다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 땅의 음식을 먹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명이 역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이 되는 것이다,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일이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으로 그 삶이 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 본문을 읽었는데 이거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없겠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씨가 땅에 묻히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곧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를 못 내림으로 말라 죽었고, 또 들으는 가시떨기에 씨가 뿌려지니까 가시 기운에 맡겨서 씨가 잘 자라지 못함으로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이 비유는 너무 쉬우니까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비유라는 겁니다. 이 땅에 농부가 씨 뿌리는 것을 비유로 다른 것을 말씀해 주고자. 그럼 어떤 것의 비유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비유다.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이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 씨는 어디다 뿌리는 것이겠습니까? 씨 뿌리는 밭은 어디겠습니까? 이건 우리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좀 읽었던 본문에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길가, 그 다음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네 가지 밭 중에 세 가지는 결코 결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 그와 같은 세 가지 밭을 가진 사람은 결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좋은 땅이 되면 결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이 네 가지 밭을 다 이해하고 나는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구나. 좋은 땅이 되셔야 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결실하는 것처럼 좋은 밭 같은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다 좋은 땅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설명을 그 뒤에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이제 바르게 실제로 설명하는 내용이죠. 18절에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리고 19절에 첫째 밭이죠.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거요.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주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깨닫는다는 말은 마음에 받는 거지만 깨닫지 못하면 마음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받을 수 없으면 이 씨는 내 마음에 묻힌 것이 아니라 품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밖에 있게 되는 거죠. 흙으로 말하면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흙에 잘 묻혀야 되는데 이 흙에 묻히지 않고 길가에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은 내가 품은 말씀이 아니라 내 밖에 있는 말씀이 되어서 누가 가져간다면 악한 것이 와서 가져가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아무 말씀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 누가 가져간다면 악한 영들이 가져가 버린다.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씨를 뿌릴 때는 새들이 옵니다. 왜냐하면 씨 주고 몰라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뿌린 곳이 꼭 누가 새 같은 악한 영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들이 이 씨를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가져가니까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람을 혼미하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악한 영들이 말이죠.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에 악한 영이 늘 옆에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말씀 전할 때 주무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또 이런다고 오늘 안 주무시겠죠. 악한 영들이 그리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가져가 버린다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말씀 들을 때 제일 중요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누구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령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 깨달아 여러분 것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새들이 가져가 버린 것처럼 악한 영들이 가져가 버린다. 그런 말이고요. 그럼 두 번째, 돌밭이죠.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저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멘 했어요. 좋게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왔을 때는 그냥 말씀을 버린다. 말씀을 배반해 버린다. 그러면 그 말씀은 또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되겠죠. 어느 여집사님이 비넬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인데요. 비넬로 이 비넬을 보니까 그 헬색 소욕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헬색 소 농도가 12에서 16이 정상이래요. 여러분은 아마 이 농도를 재보면 12에서 16 사이에 될 겁니다. 근데 비넬은 그보다 이제 수치가 낮은 겁니다. 이분은 얼마나 낮냐면 4 내지 5였어요. 병원에 가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비넬이 많은 겁니다. 악성 비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돼요. 약을 이제 먹어서 이 용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약으로 강제로 4, 5 있는 사람은 약을 먹어서 10 내지 12로 올려주면 이제 정상인 비슷하게 생활합니다. 이분은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예배에 참석해서 어떤 말씀을 듣냐면 헬루병 여인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헬루병 여인 아시죠? 그는 12년 동안 헬루병을 앓았습니다. 하엘하는 병을 앓아서 온갖 좋은 약을 다 썼죠. 좋은 의사 다 만났지만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그렇게 말해요.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는 나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만 대어도 낫겠구나. 이런 절박한 믿음, 간절한 믿음으로 나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빠져 들어와서 헬루병이 낫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고는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저렇게 하면 낫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네. 또 거기다 하다가 어떤 말을 들었냐면 그 설교 중에 예수님이 우리 병을 치료한 것은 우리 연약한 것 병을 그 몸에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그동안 이 비넬로 엄청 고생했지만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 병을 다 담당했으니 믿으면 되구나 하고 집에 가서 약을 버렸습니다. 버렸어요. 근데 며칠 지났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보통은 정말 큰일 나는 일인데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자기 어머니가 알았어요. 어머니가 알고는 되게 구제름을 했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또 병은 병인데 네가 어떻게 그 약을 끊었느냐. 그러면 운전해 가다가 갑자기 네가 쓰러지면 교통사고 날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는데 왜 그러느냐. 엄마 말을 딱 듣고 보니까 그럴만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또 겁이 나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그걸 계속 지키면 살 텐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위협이 온 겁니다. 큰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다시 그 믿음을 버리고 다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사실은 이 말씀 두 번째 받을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진짜 나았습니다. 아마 아신 분도 아실 거예요. 진짜 이 헬색 농도가 4 내지 5였는데 악성 비넬이었는데 진짜 말씀을 듣고 약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았는데 그분은 정기적으로 검사하거든. 병원 가서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아마 약을 안 먹고 살 겁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아멘,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서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 오거나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면 그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이 두 번째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계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 22절에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터요. 이분도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심었지만 늘 이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습관이 있어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치 가시덤불 옆에 씨앗 하나 심긴 것처럼. 그럼 가시덤불 밑 옆에 우거진 그 곡식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자라기는 자라요. 그러나 우리 경상도말로 빼 가지고 결실을 전혀 맺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본다면 누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겠으며 또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면 염려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죠. 그 말씀을 깨달아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아멘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받고 집으로 딱 갔는데 바로 우편함에 무엇이 꽂혀 있냐 하면 교통위반 그 딱지가 3개나 꼽혀 있습니다. 그것도 값이 적은 게 아닙니다. 7만 원, 6만 3개를 계산하면 20만 원이 넘습니다. 열이 살짝 올라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세탁을 하는데 세탁기가 고장이 갑자기 났습니다. 근데 오래 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돈들 걱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냉장고를 봤더니 오래전에 산 겁니다. 이것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또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빨리 들어와야 아이는 또 안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평안하라,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은혜롭게 들고 왔는데 집에 와서 그냥 온통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와 근심이 몰아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와 근심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뭡니까? 지배해버려, 눌러버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왔지만 염려에 눌려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또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결실을 맺어야 염려하지 않고 살 텐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염려와 걱정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눌러버려서 또 염려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크게 여기서 염려하지 않고 염려의 기운을 오히려 몰아내게 된다면 이 말씀을 객실할 수 있겠죠.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은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좋은 땅은 앞에 3가지 나쁜 땅을 고치는 거예요. 앞에 3가지 나쁜 땅을 고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앞에 3가지 나쁜 땅을 고치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밭이니까. 앞에 나쁜 땅은 뭡니까? 첫 번째,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았지만 환난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배반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을 받았지만 이 염려 때문에 말씀이 눌리는 겁니다. 이걸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과 욕심이 와도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말씀을 듣고 품고 지키고 지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 좋은 땅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지킨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보존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킨다는 말씀을 내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카테코라는 말씀인데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확고히 간직하다. 예.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확실히 간직해서 사는 거예요. 간직하다는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게 만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키다는 말은 이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살아있게 하는 건데, 살아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만 두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받아둔 말씀을 늘 되새겨야 되겠습니까? 받아둔 말씀을 늘 되새기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아서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은 계속 되새기는 거예요. 주로 어떨 때 되새기겠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돌보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를 돌보신다고 했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 새긴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확실히 간직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겁니다. 이게 지킴으로 인내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최근에 어느 책을 보면서 오랜 전에 미국에서 일인데 어느 동네에 천연두가 걸렸습니다. 천연두가 발생했습니다. 이 천연두는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백신이 좀 없는 시대라 많은 사람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었답니다. 이 천연두는 알죠? 이 걸리면 얼굴에 막 이렇게 흉터가 막 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 뭐 하겠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분 없니? 옛날에는 이 곰보라는 분이 곰보. 이게 천연두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그레이스라는 아이는, 여자아이는 걸렸다가 살았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에요. 5살 때 걸려서 이 아이는 극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5살이 지나고 7살 때 이제 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학교를 갔다 오더니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난 학교 가기 싫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나를 괴물이라고 놀린대요. 괴물이라고. 얼굴에 막 흉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붙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흉터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란다. 너의 흉터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준 거야. 그러므로 앞으로는 너의 흉터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생각하거라.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위로하며 살아야 한단다. 이렇게 해줬어요. 엄마가 그 아이에게. 근데 이 아이가 정말 달라졌어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살린 거지. 이 표시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표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이들이 괴물이라 할 때마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야. 또 여자아이니까 거울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 거야. 그렇게 계속 되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자라서 똑똑한 아이를 자라서 하버드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하버드 미국에서 1, 2번 간 학교 아니겠습니까? 거기 갔는데 어느 날 그 학교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진짜 자기 스타일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 가서 나하고 데이트를 좀 하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그 아이가 딱 자기 얼굴을 보더니 나는 싫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때 이제 이 아이가 자기 스타일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반응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난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그 이유를 꼭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한 번만 시간을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대요.
보통은 그쯤 되면 다 자기 스스로 그냥 뒤로 물러날 텐데 이 아이는 당신의 나를 향한 반응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부끄럽지 않은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한번 만나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남자가 보니까 정말 이 기특하게 말하고 아주 호기심 있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진짜 들을만하고 대단한 아이여서 두 사람이 나중에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국회의원이죠. 남자는 국회의원 상원의원이 되고 여자는 하원이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하면, 이 아이는 처음에는 자기 얼굴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자기에게 말할 때마다 뭘 되새겼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뜻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거다. 이게 인내하는 거다. 지킴으로 인내하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 반드시 결실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99세요. 자기 아내는 89세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니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텐데 그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그 말을 이 사라가 직접 듣지 않고 장막 뒤에 들었습니다. 장막 뒤에서, 휘장 뒤에서 듣고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해서 저런 헛말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했더니 속으로, 하나님은 속으로 하는 말씀을 아시고 사라에게,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을 사라가 믿었어요. 처음에는 못 믿었지만 이 말씀 듣고 사라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낳는데, 그러나 이 아들 낳은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라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도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구나.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 말씀을 딱 받아 새겼다는 거예요. 이 말이 힘을 얻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긴 후에 그냥 1년 동안 잊어버리고 지냈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되새겼죠. 왜 되새겼겠습니까? 자기를 보면 알잖아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때 거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는 늙었는데 하나님은 준다 했으니 그래, 하나님이 주실 거야. 자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핍박이 올 때마다, 믿지 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을 지키는 거죠. 되새기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1년 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듣고 삽니다. 수요일도 듣고 새벽기도도 듣고 금요일도 듣고 주일날은 2번이나 듣습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는 늘 사람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썩지 않은 씨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받아서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지키고 살면, 살아있도록 보존하며 살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꼭 아멘으로 받아 마음에 담으시고, 또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병든 자들은 이 병을 치료하는 말씀을 듣기를 참 좋아할 겁니다. 왜? 병 낫기를 원하니까요. 그런 말씀을 딱 들으시면 마음에 품고 지내십시오. 그리고 내 병이 아플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 연약함과 병을 담당하시고 주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셔
주님이 내 질고를 다 담당하셔서 이 말씀을 품고 있으면, 이 말씀을 살아있도록 보존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보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존만 하면 되는 거다. 사업이 어렵고 일이 꼬이고 힘든 분들은 어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유한 자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가난의 저주를 다 그가 담당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을 형통케 하리라 믿습니다. 잘되게 하리라 믿습니다. 직장 찾는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이 땅에 살게 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먹고 살 것을 주신다 했으니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간다면 그 말씀대로 우리 길을 행통하려 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 13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품고 살면 말씀이 자란대요. 처음에는 씨앗 하나 같은 말씀을 딱 품지만 이 말씀을 품고 계속 보존하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성장한대요.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니까. 사람 말은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 세상의 씨앗도 그냥 땅에 묻히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씨래요. 절대로 죽지 않고 썩지 않는데요. 이 말씀 받으면 절대로 썩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살아있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면 점점 많이 성장한대요. 100배, 60배, 30배로 성장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미국의 그레이스라는 여자아이 얘기를 했는데 그는 어릴 때는 아이들도 감당 못했어요. 아이들이 괴물이라 하는 이게 너무 괴로워서 학교도 가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때 어머니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아이들이 뭘 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얼마나 그의 삶 중에 얼마나 많이 새기며 그 말씀을 살아있도록 보존했겠어요. 그렇게 보존했더니 나중에는 이 아이가 큰 아이 됐을 때는 자기를 보고 싫어하는 남자까지도 사랑해요. 자기를 싫어하는 남자를 오히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어릴 때와 그 후에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전에는 씨앗 하나 같지만 그가 그 말씀을 계속 새기며 살았더니 나중에는 내보낸 100배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이, 훨씬 더 큰 사랑이 풍성하게 그 심령에 살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배 이상으로 결실한 것 같지요? 할렐루야. 살아도 마찬가지면 처음 받을 때는 여러분 씨앗 하나 받습니다. 잉태가 되는 거죠. 잉태와 아이를 낳는 것은 틀리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라에게 씨 하나 준 겁니다. 잉태. 네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내년 이맘때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 내년 이맘때 10개월 전에는 쬐그마한 씨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씨를 품고 했더니 큰 아이가 돼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품고 살면 60배, 100배, 30배 결실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꼭 품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말씀 보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품고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밭처럼 다 버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결실하지 못하면 버린 것이고 아무리 말씀만 들었어도 다 버린 것이니까 그 말씀이 내게 결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랑의 말씀을 품고 지키고 한다면 100배의 큰 수확을 거두게 되어서 처음에는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사랑의 씨를 받은 나중에는 그 사랑이 성장해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품고 하면 그 사랑이 커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씨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 씨를 품고 간직하면 그 씨가 자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커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씨 받았을 때는
어린 나이도 사랑하지 못하지만 자꾸 품고 지키고 성장하면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자라서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존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우리에게 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품고 지키면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이후로 아마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아마 각자 말씀을 품고 산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말하면 변화가 될 것이다. 굉장한 변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리는 자입니다. 왜 뿌리겠습니까?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려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삶의 변화도 있고 우리 영혼의 변화도 있고 그래서 천국 가는 준비를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아 지키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 삶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예,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므로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품으시고 품은 말씀을 잘 지키시고 어떤 환난이 와도 지키시고 염려와 걱정이 와도 지키시고 그리고 살아있도록 대생이며 지키셔서 살아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어 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복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